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째 모든 직분자 훈련을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사역 때문에 외부에 지금 계시고 오늘 강한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기도하실 때 강한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잠시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편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고 아끼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우리 강한희 목사님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이 시간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직분자 훈련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실 강한희 목사님에게 특별히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담임 목사님에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강건한 역사로 아버지 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말씀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팀들, 특별히 드보라 찬양대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팀들을 아버지 안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를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아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선 것처럼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에 접어들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우리가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가 피할 곳을 주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기도 제목으로 가득한 세상살이에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 건강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다시 모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요 기둥입니다. 힘없고 약한 백성들이 힘을 얻고 건강을 얻고 하나님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교회가 그 중심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여 성락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덕담들을 나누며 선교하고 친교하는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에 대한 더욱 굳은 믿음과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과 성도들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8년 황금 개띠해 무술년을 맞이합니다. 특히 올해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배에 집중하여 이 성전이 왜 말씀삼 성전인지를 온 성도가 체험하며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예정입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늘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시고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의 역사에 강하게 개입하셔서 통일과 번영의 축복을 선물로 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주변 국가들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나라, 모든 나라가 화평한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모여 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수요일마다 주님이 예정하신 모든 가정들이 은혜로운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 훈련을 통해 모든 직분자들이 그들의 소명을 깨닫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로 저희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명의 불을 지피실 강한일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시고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을 더하셔서 듣는 귀와 마음과 영혼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은 영국의 아라벨라 행키 여사가 작시하고 미국의 복음 찬송 작곡가인 하워드 돈이 작곡한 그런 찬송입니다. 행키 여사는 30대에 들어서 심한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던 1866년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시를 썼는데 오래된 이야기라는 장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제1부 내용 중에서 찬송가로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주 예수 크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2부에 있는 내용으로도 찬송시를 썼는데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이 시를 쓴 1년 뒤 186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YMCA 국제연합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오늘 이 찬송의 시를 낭송하게 되는데 이 낭송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워드 돈이라는 작곡가였는데 그 작곡가가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 부르실 때 이제 부점 리듬에 주의해서 부르시고 중간에 이제 그 변화표가 있는데 그것도 좀 잘 사용해서 정확하게 음정을 해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설하신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참
강금숙 지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보라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상 가운데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고 이 예배 가운데 많이 받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누리시고 또 그것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직분자 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창세기의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엿새 동안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우리에게 쉼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 쉼으로 우리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 중의 하나인 이 거룩함을 누리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고 또 안식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은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과 구조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꽃병은 그 안에 꽃이 꽂힐 때 빛나는 것처럼 꽃은 그곳에 있어야 할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꽃병을 다른 곳에 집어 던진다면 아마 그 꽃병은 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예배자로 창조하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사람은 참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은 참으로 사람다움을 경험하고 또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와 반대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이죠. 어떤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마틴 루터라는 분은 신을 정의하기를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에 걸려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그곳을 신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걸고 있고 마음을 두고 있는 그곳이 루터가 정의할 때 신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면 그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에 빠지면 사람들은 되게 추해집니다. 그냥 이렇게 추해진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추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집중하면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 우상과 동일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훈련하고 예배의 감성에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겠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받고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복이 이 예배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하고 반대적으로 시편 115편을 읽으면 우상과 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복이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모든 복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럼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에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은 창조에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구원에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조와 구원. 여러분, 이 두 단어는 기독교의 복음을 요약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긴 구원사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큰 이야기 가운데 예배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흔히 우리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럽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보통은 1장부터 8장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9장부터 11장이 빠져 있죠. 이 9장부터 11장 이 세 장에 걸친 내용은 좀 보시면 조금 독특합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그곳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그들의 구세주이다 라는 것을 거부했죠. 그리고 오히려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영원히 배제될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섭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완악하게 된 것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나중에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의 주제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를 이 두 덩어리로 나눈다는 이야기로 한번 돌아오시면 좋겠는데요. 9장부터 11장을 빼고 1장부터 8장이 여러분 첫 번째 덩어리에 해당이 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뒷부분,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구원의 삶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은 가르침이고 뒤가 가르침에 따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앞에는 구원의 교리를, 뒤에는 삶을 가르치는 책들이 성경에 여러 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또 단연코 선명하게 그 구조가 드러나는 곳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고 있으면 1장부터 이 3장까지는 구원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그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으로 하면 앞부분은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말씀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자면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관계를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되게 신선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 성경학자는 교리와 삶, 이 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둘은, 그러니까 구원의 신앙과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시키는 호흡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시키는 호흡과 같고 혈액과 같다. 그리고 생명의 쌍둥이 신호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것은 생명의 쌍둥이 신호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것 자체는 기독교의 생명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 로마서 12장은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것이죠. 로마서의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신분과 지위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것을 기록하는 게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첫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여기는 사도 바울도 너무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이 표현은 형제 자매들 이렇게 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있냐면 그 이후에 진행될 로마서 12장, 14, 15, 16 총 5장에 걸친 그 내용의 어쩌면 결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드리며 살아라. 이게 요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 말씀하는 예배가 좀 독특하죠.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예배 내용이잖아요. 이게 제물을 말하고 있으니까 얼른 생각나기를, 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너희 몸을 이런 얘기하고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거 보면 바로 구약의 제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제사에서는 제물이 되게 필수적이죠.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립니다. 이런 짐승들이 제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기본적으로 죽어서 제물이 됩니다. 산 짐승은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산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하지요? 더구나 짐승이 아니고 우리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들으면서 너무 자주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쩌면 이 내용을 들으면서 또 오늘 또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구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이 내용이 주는 내용을 잠시 잘 보지 못하는, 어쩌면 이 말씀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너무 많이 알다 보니 그 엄청난 내용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몸은 헬라말로 소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소마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이렇게 육체적인 몸 있잖아요. 이 육체적인 몸도 당연히 이야기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마라는 단어는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소유물 가운데 여러분 소유물 하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소유물 안에는 시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도 들어갈 수 있고 물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마라고 할 때 너희 몸물 하고 그 의미가 갖는 게 뭐냐면 우리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육체적인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유물도 거기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또 심지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가장 힘든 것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까지도 이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내용에는 단순하게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우리 몸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유물, 하물며 우리의 꿈, 계획, 자녀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일상생활,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요,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신년 초에 모든 직분자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웃으시고 계실까요? 아니면 인상 쓰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리는 2018년 우리 모든 직분자 그리고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이고요, 세 번째는 산 제물이에요. 이 말을 그냥 제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산 제물로 온전하게 드려라 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2번, 3번,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했던 내용을 합해서 이제 거룩한 산 제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상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예배라고 배웠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는 제7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7일은 하나님의 쉼이고 하나님이 이날에 가장 큰 복인 거룩함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지인 이 예배의 시공간에서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7일의 예배, 그 안에서 누리고 배우는 이 거룩함, 여러분, 그런 예배가 삶의 심장입니다. 그 예배가 삶의 심장이라면 이 거룩함은 예배의 지성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가르침이 로마서 12장 1절에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인격과 일상이
그리고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데 그 중심 초점이 거룩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런 정신이 서신서뿐만이 아니라 산상설교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신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막과 성전 구조를 보면 그 중심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방식, 이것이 또 광야의 성막이기도 하고 또 다윗에게 주신 성막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결에 대한 레위기와 또 신명기의 가르침을 그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가 구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나오는 이 십계명이 구약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십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 분명하게 지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기본적인 방식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기본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 후에 흩어져 세상에서 살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의 예배고 하나는 상할 예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어떤 가정과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예배로 정해 놓으셨다면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답게 그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의 심장인 이 주일 성수의 예배, 그리고 예배의 기둥인 이 수요 예배,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 구역으로 드리는 구역 예배 등 이 모든 것들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배로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축복과 복, 예배의 정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흘러나오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속 확산되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배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걸어놓으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 바로 이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분별력, 통찰력, 이것이 관건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여러분 검토하고 또 분석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면 절대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이해와 분석과 이 판단의 정점은 여러분 지혜입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말씀하는데 이 잠언의 말씀에서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지혜 중에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집중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혜 중에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 체험의 감격과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가 모든 직분자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와 현존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과 이 감격, 이 기쁨, 여러분, 이것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배의 가치, 놀라운 예배의 위대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사모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오는 힘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의 선언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설교를 마치면서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이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담으시고요. 또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찬양이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조와 현존에서 오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2018년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이 예배 가운데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선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율법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자비하심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출발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따뜻하게 주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야, 이제는 너희 몸을 나에게 산채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아까우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까우십니까?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면 이 로마서에 걸어놓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경험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2018년 우리 성낙성결교회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구원에 걸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예배를 통한 하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웃어드리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지내는 많은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걸어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를 강조하며 하나님 구원의 모든 복이 예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온전한 응답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아니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죄의 몫을 위하여 친히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계획함도 드리고, 우리의 뜻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웃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웃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흘러놓으시는 그 하늘의 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온전하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리더인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말씀을 전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어쩌면 우리를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더 건강하게 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강단에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아버지를 위해서 외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역지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018년 한 해 동안 이끌어 가실 때 피곤치 않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슬픔이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섬겨 나아가실 때 이 강단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외부 사역 중이십니다. 그 사역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직분자 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모든 복이 예배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락 공동체가 다시 한번 2018년에 예배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걸어놓으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부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걸어놓으신 하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마다 일상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한 흐름이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격려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